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어렸을 적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대 때는 시간의 속도가 10km의 속도로 흐른다. 20대는 20km, 30대는 30km. 나아가서 60대가 되면요. 60km로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저는 물론 10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갔거든요. 이것이 10km인지 20km인지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실감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섭기까지 합니다. 와이프와 대화를 할 때 화들짝 놀라는 것은 벌써 5월이야? 했는데 벌써 6월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벌써 주일이야?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또 주일인 거예요.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갑니다. 벌써 6월이 되었어요. 2024년이 어느덧 전반기가 다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어제 경기도 광주에서 홈스쿨링을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야외 행사를 가졌는데요. 시원한 바람도 있었지만 햇빛이 따뜻하다 못해 뜨거웠습니다. 아,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아, 피부가 타겠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크림을 다시 아이들에게 발라주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은 여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여름이라고 하면 땀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더워서 너무나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땀이 생각이 나요. 많은 분들은 여름이라고 하면 더위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르게 휴가나 여행이나 바다, 계곡, 맛있는 빙수와 수박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계절이 바뀐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계절이 바뀐다는 데서는요,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변화가 찾아오고, 적응을 하고, 또 다른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레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에 대한 설렘과,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떠한 설렘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까? 하물며 계절이 늘 찾아오는 변화에도 우리는 설렘과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도 우리가 설렘과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설레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고 설레시고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는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죠. 5개월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말씀을 5개월 동안 2024년 1월 첫째 주부터 말씀을 나눴고 5월 마지막째 주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후반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1년, 2년, 3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들었을 법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드린 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제 당신보다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갑니다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질투하거나 격분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오히려 그분을 준비하러 온 자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너희가 더 잘할 것이다. 그분을 준비하여 미리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좀 길었지만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어서 조금 이제 잘 나가면서 말씀을 이제 나누겠지만, 오늘은 전체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좀 한번 쭉 한번 보시고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따로따로 사역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했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그 겹치는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회개 각성 운동을 함께 전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께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이어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또한 그 사역을 지속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못해요. 저는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저쪽에 한쪽에서는 세례 요한이 각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 각성 운동을 통해 세례를 주는 그 놀라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을 찾아가면서 그 물이 많은 그 에논가에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거. 여기가 좋다, 여기가 낫다, 뭐라고 할 것 없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 사역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즐거워하셨을까? 얼마나 춤추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당연히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굳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함께 일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세기부터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느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만 선택하셔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것이 연합하여 동거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한 확장이 아니라 함께 모여 힘을 합쳐서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가셔서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끌어가는 것이냐,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공동체로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줄 때 하나님 나라는 가열차게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를 돕고 서로 하나가 될 때,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세워주며 섬길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해야 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도울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돕고 세워주며 보듬고 섬기며 사랑할 때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같이 함께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나눔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요 연합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는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시선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달랐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내가 당신의 신을 들지도 못할 존재입니다. 당신의 신발끈을 제가 풀지도 못하고 당신의 신을 들지도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지만, 반대로 세례 요한을 이제까지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를 시기하는 느낌. 맞습니다. 여기서 그들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말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까지 랍비 당신에게 물려드렸던 사람이 지금은 다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에게 몰리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좀 무슨 수를 좀 강구 좀 해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당신이 그를 증언하긴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런데 사람들이 저들에게, 왜 저 사람에게, 왜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재미있는 거는 그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해요? 당신이 증언하던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절대적인 타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호의적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불만을 가지고 있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세례 요한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함께 진행을 하고 회개 각성 운동을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참여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회개 각성 운동에 참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할지라도 그가 변화된 사람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럴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께로 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안드레. 여기서 이것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함께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한 분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이제까지 기다렸었던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2장과 3장에 연이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야. 내가 세례 요한께서 진행하셨었던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 회개 각성 운동에 내가 앞장서고 내가 초창기 멤버야. 이것이 내 믿음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벽 기도를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열매와 그에 따른 증명할 것이 없다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각성 운동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함께 했었던 초창기 멤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의 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의 모습은 세례 요한이 증언하시던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내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주,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것을 봤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며 이것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믿겠나이다. 아니요. 그런 걸로 믿을 수 있는 자는요, 그런 거 없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선교 단체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놀라운 경험담, 성령 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태반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흘렸었던 눈물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렇게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 신앙적 체험, 불같은 성령의 체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체험이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내 믿음을 대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전체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그들이라고 언급된 이들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에 따른 이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하며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들을 호칭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신이 증언하던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를
그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새기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직접적으로 호칭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른 안드레와 극명하게 대비시킨 거예요. 결국 사도 요한은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지만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 어떤 직분, 내가 어떤 제자 훈련, 내가 새벽 기도 몇 일, 천일 기도회 했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고 산다면 천일 새벽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천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교회에 메가처치에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 안드레라고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어깨를 으쓱하고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야. 나는 처음부터 이 운동에 참여하였고 내가 초창기 멤버야. 그렇게 으쓱하면서 우쭐하면서 다녔을지 몰라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 당시에 대단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세례 요한의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는 큰 위기와 큰 어떠한 사건에 직면했을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쭉정이와 알곡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알곡이고 어떤 것이 쭉정이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섞여 있으면 쭉정이도 자기가 알곡인 척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고 멀리서 봤을 때는 섞여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삶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이죠. 저는 몰랐는데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퀴어 축제를 하는 그 반대편에는요,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 시위가 있었다고 해요. 물론 기독교 단체였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퀴어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별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서울에 퀴어 축제가 있든 말든 솔직히 보통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저 또한 퀴어 축제가 뉴스를 보니까 나와서 그랬구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런데요, 퀴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를 보고, 그러니까 퀴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사람들, 시위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퀴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보통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볼까요? 부정적으로 볼까요? 저는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반대 시위를 하는 이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퀴어 축제를 왜 그거를 반대하는 거야? 개인의 취향이고 자기 성적 취향이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데 왜 그걸 반대해?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기독교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의 부조리함과 기독교의 부패함과 기독교의 정말 많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도 있겠고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문제를 삼느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중 퀴어 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퀴어 축제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그 시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기독교 단체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좋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라고 한다면 배타적이고 남을 정죄하고 죄를 만들고 뭐라 말을 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요? 가만히 보면 자기네들이 제일 세속적이에요. 권력지향적이고 기득권이고 부정과 비리가 가득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퀴어 축제에 대해서 그다지 반기지 않는 사람들조차 반대 시위를 하는 기독교 단체들을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경계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처참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저는요, 퀴어 축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를 직면하고 우리가 먼저 스스로 가슴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며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속적이고 부정과 비리에 쌓여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먼저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성장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인답구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구나,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정말 현존하시구나, 내가 저들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구나 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때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세상이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큰 영향력을, 세상을 흔들어댈 것이고, 그것을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 모습 속에서는 수많은 기독교 단체가 반대 시위를 하지만 그들에게 동의를 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기독교 단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를 향해서 잘한다 잘한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 단체라는 우리의 현실은요 아주 부끄러운 상황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라 칭함도 받지 못한 26절에 그들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경계하고 성도를 빼앗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성도가 물건입니까? 그것이 성도가 재산입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감없이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사이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빛나고 높이기 위해서, 이뤄내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세례 요한이 그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하자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함께 동역한 것이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정작 세례 요한에 가장 가깝고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세속화됐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에 붙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옆에 있으면 내가 주목받고 중심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익이 안 되고 자기 것을 뺏기자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진정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실체화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으려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이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좋은 곳에 있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스승이 어떤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섬기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서도 이런 그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가룟 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 아래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 나의 변화를 원하고 계시지 너 어디에 있어라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있으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디에 있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고, 나는 어떤 교회에 있고, 나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제가 참 우픈 일이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요,
장로가 없었어요. 그냥 운영위원회로 그냥 이제 교회를 이제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잘 이끌었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장로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장로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장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신청하십시오. 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로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넘는 교인 중에서 한꺼번에 100명이 넘는 장로가 생겼어요. 이 우픈 일 아닙니까? 장로의 권한도 없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장로라는 뭐가 가지고 싶은 거예요? 직함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야? 그래서 그 목사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100명이 넘네.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내가 10여 년이 넘게 20년이 가까이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아직 부족했나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이 교회든 저 교회든 이 직분이든 저 직분이든 요 직분이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너는 어떠한 열을 맺고 있느냐? 너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느냐?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 숨쉬고 있는지가,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선하디 선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철저히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가족을 등한시하고 밖에 나가서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면 그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거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와이프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놀라움과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흘러가는 사랑으로서 더 큰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내 삶과 내 자신과 싸우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확장성을 가지고 더 커지고 더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가족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란 칭함을 받지도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내용이 많은데 다음 주로 하기로 하고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살아 숨쉬는 공간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떠한 평가를 받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에요. 완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가장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먼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가장 높일 수 있고 빛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는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